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너는 스월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이 가득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집입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죠. 흔히 사람은 무언가가 없어져 봐야 그 귀함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가족이 곁에 있을 때 그 고마움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움과 혼란에 빠졌을 때 비로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지요. 우리는 그 전에 잘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늘 애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성전에 대한 하나님 마음이 잘 담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곧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죠. 제단을 쌓고 기초를 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이 다 쉽게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강력했어요. 방해와 모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방하고 거짓으로 당국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결국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도 서서히 사그라지게 됐습니다. 그런 사이에 시간은 약 15년이 흘렀고 성전의 터전만 을씨년스럽게 남게 됐어요. 그때 어제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이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말씀을 들으며 다시 겸비하여졌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게 됐어요. 그렇게 공사를 재개한 지 이제 한 달 반 정도 뒤에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3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자, 지금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그 크기나 재료, 마감 모두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작은 성전도 완성하지 못해서 지금 15년째 방치되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뜻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처럼 지으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앞선 학개서 1장 8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뜻은 분명합니다. 이전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의미가 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사실 예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것으로 지었어요. 산에서 돌을 캐고 잘라서 사용했습니다. 최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직접 나무를 베고 재단해서 정성껏 그것 가지고 지으라는 것입니다. 곧 크기와 건물과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간절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굳세게 하라. 이 말씀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곧 비교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며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세요. 그것이 6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곧 이 작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께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놀라시며 화려하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께 만족이 될까요? 그것은 부차적인 것. 대신 하나님은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지어진 성전을 훗날에 칭하기를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이 시대 돌아온 백성들, 바빌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힘들여서 어렵게 지은 성전을 훗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탈무드에 의하면 지성소에는 언약궤, 속죄소도 없었고요. 현관에 야긴과 보아스도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 기능만큼은 탁월하여서 이 성전은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기에 충분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비록 초라했지만, 작았지만 그곳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드려졌고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어 졌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도 훗날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그러다가 BC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말죠. 자,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에 한참 지나서 이방 족속인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요. 유대인의 환심이 필요했던 헤롯은 거대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를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성전입니다. 이곳은 당장 예루살렘의 명소가 됐고요. 랜드마크가 됐으면 누구나 그 웅장함에 감탄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성전에 대한 주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헤롯 성전은 그저 건물로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울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 없이 형식과 전통만을 강조했고 백성들을 억압했으며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성전 휘장이 갈라지죠. 찢어집니다. 거기서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후에 주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헤롯 성전을 짓고 모두 완공하는데 걸린 시간이 거의 80년이었어요. 헤롯 왕가가 대를 이어서 서서히 완공한 것입니다. 하지만 완공된 지 6년 만에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신 성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5절이에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믿음, 언약한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 교회가 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도 백향목과 단단하게 제단된 돌로 웅장하게 세우지 않고 산에서 해온 나무로 만든 성전이라고 해도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그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여호와 영광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때, 말씀으로 채울 때, 은혜를 사모하고 흘려보낼 때 영광은 가득 드러납니다.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이 될 때 우리가 모인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작아도 작지 않은 교회, 화려하지 않아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가득한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참된 성전됨을 믿습니다. 이에 화려함보다 믿음을 택하고 사람이 만든 전통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참된 성전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